우리가 지난 3주간 주일 예배 시간에 로마서 10장과 1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각각 필요한 권면의 말씀도 전했죠. 로마의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 헬라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이제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11장 26절에서는 그들 모두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유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더 이상 민족과 언어에 따라 나뉘어서 갈등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셨거나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의로와 나는 택함받은 자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으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라고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때에 그들 각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데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산 제물로 받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기를 기대하시며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누군가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니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이 산 제물은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의 산 제물이 아닙니다. 불타는 제단에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산 제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마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갖게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여전히 이전의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율법을 자랑하면서 헬라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을 모르는 놈들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눈으로 유대인들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저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일지도 몰라.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겠어? 라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후반부인 12장부터 15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12장부터 15장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12장 3절부터 13절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서 합당한 모습인가를 설명합니다. 로마 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 바울이 이제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제일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오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두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시오, 당신이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빡빡지를 때, 누군가에게 겁줄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교회 안에서 어떤 종류의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함부로 요용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의미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각 성도들 사이에 수직적인 위계 질서고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냥 시키는 일만 하시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말씀을 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히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그냥 내가 맡은 역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가리킵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거든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성도들이 여러 지체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데 몸의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손으로도 보고 발로도 보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보는 기관은 눈만 하는 것이죠. 각자 각 지체들이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이 은혜대로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3절에서는 이것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거는 너가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해.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자신이 받지 않은 은사를 탐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며 부러울 때가 있고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보며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나도 저렇게 좀 하고 싶은데 왜 난 저걸 못하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없는 걸 나에게 주셨으니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은 은사를 탐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아주 믿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싸울 게 뻔한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모아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각자 따로따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나에게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 은사들은 은혜대로 받은 겁니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내가 골라서 받은 것도 아니죠. 그냥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그냥 내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 쓰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섬기고 가르치며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이 일들을 공동체가 할 때 제가 그 은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함께 공동체 역할들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6절, 7절, 8절에서 바울은 각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공동체를 섬깁니다. 받은 은사,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구제는 한 번, 두 번 한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실히 해야 하죠. 꾸준히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다스리면 안 됩니다. 다스리는 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히 공동체 곳곳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습니까? 즐거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건 긍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각 성도들이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숫자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없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 보시면 영적 앞에 숫자가 있으신 분들은 밑에 그 하단에 각주를 한번 보시면 그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당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각자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죠. 우리는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예식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며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렸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비록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가 매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면 그 어떤 형식의 예배이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예배 순서에 따라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배는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며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 예식에 따라 이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꼭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죠.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시간 정해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셨다면 굳이 공동체를 이룰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싸울 게 뻔한데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굳이 같이 예배 드리시라고 함께 한 공동체로 묶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영적 예배,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또 다른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슬픔은 당한 자를 위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를 구제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큰맘 먹고 한 달 정도는 집중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달은 온전히 이 일에 전념하겠다 하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길어야 한 달일 겁니다.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더구나 즐거움으로 평생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구원하신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서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 성도들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9절부터 13절에서 각 성도들이 이런 산 제물로 스스로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하는데요. 근데 이 본문 9절부터 13절은 제가 굳이 다른 말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의미를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9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마 읽어보시면 바로 그 의미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고요. 이곳에 다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후에는 제가 작년 2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1년 8개월 만에 성찬식도 거행합니다. 앞서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회도 재개하고요. 이번 주일부터는 그동안 각 가정에서 드려왔던 수요 예배도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찬식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니 뭔가 좀 기분이 묘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마침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제27주년이 되는 날이다 보니 또 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994년 10월 2일에 같은 장소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배하며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10월 3일 이제 2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운 출발을 다시 다짐하는 듯한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참 좋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직은 좀 더 조심스러운 마음에 좀 망설이다 또 오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또 만나니 반가운 마음에 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를 만날 수 있겠지 기대했는데 와보니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만나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했던 동안에 뭐 다른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느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좀 묘한 이질감이랄까요? 원래 이런 분위기였나 싶은. 우리가 지난 3주간 그리고 오늘까지 보고 있는 로마 공동체가 그랬잖아요. 10년 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돌아와 보니 10년 전 내가 생각했던 그 교회와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은 뭔가 좀 편치 않은 그런 생각, 감정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은혜대로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며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며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각 지체들을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지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도 열심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거 보면 뭔가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난 중에도 참아야 할 때도 있고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하기도 합니다. 창립제 27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거듭나겠다라는 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에는 각 개인의 믿음을 지키느라 우리가 애썼잖아요. 그죠? 아무도 보는 이 없었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나 혼자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했단 말이에요. 애쓰고 수고한 끝에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지도 나누어 주시고요. 내가 혼자서 예배드리니 참 이런 점들이 어려웠다.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또 자라온 배경도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로테르담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을 때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을 붙잡고자 애를 쓰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 불안하고 또 죄송한 마음 중에도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주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다시 모이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야 마땅한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몸을 기꺼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각자 받은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제 27주년을 맞아 한 해 한 해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주께를 섬기고 또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